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것,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토후의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었었던 그 토후의 상태를 해결하셔서 이제 생명 있는 나무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 채소들, 각종 식물들이 나타나서 이제 생명력 있는 그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에 각각 해당되어지는, 첫째 날에 해당되어지는 빛에 관한,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궁창, 그리고 바닷물,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것들을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과 땅에 움직이는 육지 동물들, 그리고 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래서 셋째 날에 대응되는 게 여섯째 날 오늘 창조 이야기이기 때문에 셋째 날에 두 가지 창조 작업을 하셨죠. 하나는 바다를 한 곳으로 모아서 묻히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각종 채소, 그리고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 그 씨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진 나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두 가지 창조 사역을 하신 것처럼 오늘 여섯째 날에, 그 대응하는 여섯째 날에 이제 두 가지 창조 사역을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점은 물론 마지막에 만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 아기 태어나고 나서부터 뭐 준비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그 생명이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죠. 집도, 그리고 방도, 그리고 아이들이 잘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기저귀들,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 다 준비를 미리 다 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세우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창조의 과정, 모든 창조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방점,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다. 그런 창조의 과정이 구속의 과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해서 거의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함께 누리게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데 모든 포커스가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여섯째 날에 각종 땅에 있는 생물들이죠. 그 땅에 있는 생물들의 종류는 24절에 보니까 가축과 그리고 기는 것과
그리고 땅의 짐승이라고 세 가지 분류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은 뭐 우리들이 사람이 기르는 그런 종류의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종류고, 그런 가축과 대비되는 게 땅의 짐승들. 이거는 그 와일드 애니멀, 야생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야라고 하는데, 이 하야는 그냥 가축, 브헤마라고 하는데, 브헤마랑은 다르게 이제 사람이 길들이지 않는 그런 야생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땅에 기는 것들까지,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26절에 이제 그 방점을 찍는 계획이 나옵니다. 다른 것들을 모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숙고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장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 때에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이제 26절 한 군데 가지고도 사실은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분명히 아까 위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창조물들은 가축과 그리고 땅의 야생 짐승들과 그리고 땅에 기는 것이죠. 근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계획 가운데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그리고 온 땅,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5가지 중에 온 땅이 들어가 있고 땅에 있는 아까 야생 동물이라고 하야라고 표현했었던 그 야생 짐승이 속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이제 신학적인 논란입니다. 왜 이 구절에 야생 짐승이 빠져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시리아 역본 같은 데는 이게 빠진 게 이상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역본이 원래는 제대로 된 것이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히브리 사본은 뭔가 이 사본 옮겨 적다가 서기관들이 실수로 이 탈락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야가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렇게 보는 게 쉽죠. 왜 없을까라고 했을 때 실수한 거다. 둘째 날에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없냐? 실수해서 빼먹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뭐 증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사실은 쉬운 답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 맞다면 그 빼진데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 현상적으로 본다면 왜 여기서 빼놨냐를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가축은 사람이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 야생 짐승, 호랑이나 뭐 사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다스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모세 당시에 그런 들짐승들은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서 빼놨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들은 길들여 가지고 가축으로 키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다라고 이제 현상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야생 짐승들도 전혀 해로움이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뒹굴고 뛰노는, 그리고 또 이 야생 짐승이 이 다른 육식을 하는 그런 프레데터가 아니고 그것들도 풀을 집같이 소처럼 먹고, 이제 이런 장면이 이사야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이 이야기를 빼놨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회적인 현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반으로 야생짐승을 뺐다라고 보기가 힘든 겁니다. 구약 안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 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보면 그 이유가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존재를
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사람의 힘으로 사실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는 존재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통치하고 다스리고 결국에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존재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에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창조는 오늘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에 일어난 창조 이야기는 좋기는 좋지만 베스트는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완성된 모습이 아니고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할 창조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바다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여전히 흑암과 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도 여전히 타니님이라고 하는 그런 바다 몬스터들, 라합, 레비아탄, 이런 바다 괴물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지만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부분들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훌리라고 이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저랑 같이 박사과정 논문 썼는데, 이 친구는 뭐 교수로 빨리 아프리카 가야 된다고 거의 1년 반 만에 통과시켜줘서 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쓴 주제가 그거예요. 좋지만 베스트는 아니다. 좋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제 풀어가지고 거의 한 800페이지 논문 써가지고 박사가 됐는데, 창세기 1장의 창조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 하늘이고 옛 땅이고 옛 창조죠. 여전히 모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실체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전부 다 모형이에요. 모형. 그 모형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허상이고 가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것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우리는 뭐 쉽게 그렇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 자체를 많은 이 보수 학자들 혹은 보수 성도들, 이 사람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게 가장 좋은 거지 어떻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가 완전하지 않았다, 좋았지만 완전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그거를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모형적인 거고 단계적인 것들이 결국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결국에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수준으로 주신 것이지, 왜?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우리 피조물, 하나님이 아닌 이런 피조물인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한 교보제로 사실은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쪽으로 가게 하기 위한 어떤 이정표 같이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이 땅에 창조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 잘못된 왜곡된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인간은 쉽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로 계시하시지만, 그 창조의 능력과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수준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땅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할 때도 항상 원하는 게, 그 창조주는 이 땅에서 뭔가 내게 복을 줄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분, 그런 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치환을 해버리죠. 가짜 하나님인데,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진리를 모르고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천주교도 가지고 있고 모슬렘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고, 그럼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냐? 아니라니까요. 모슬렘에서도 구약 성경을 똑같이 공유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말하는 음도 틀리겠죠.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을 쓰지 않으니까. 그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걸 나도 아는데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부정한 데서 나지 않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속 후계인데,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근데 왜 나를 안 믿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그렇게 대하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리 똑같은 성경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왜곡돼서 가지고 있으면 그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따라서 성경 자체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 가지고 사실은 다른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빠질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고 대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종교화돼 가는 겁니다. 거의 다른 종교와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새해가 되면서도 기도 제목 써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전에 기도 제목 써낸 거 지금도 제일 창피한데 매년마다 써내는 기도 제목이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게 새해 기도죠. 왜? 안 믿어지니까. 방언이라도 해서 뭔가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방언하게 해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때는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그 신현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막 방언하게 해달라고 3일 동안, 그러면서 만약 방언만 터지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했는데 방언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갔다고 해보세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방언을 제가 맞았다 틀렸다 그런 것들은 오늘날에 있을 수 없다, 그 초대교회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구원도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해야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만들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도 누구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했냐면 이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감사하다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종교 제의식인데, 출애굽기를 쳐다보면서 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 속이는 존재가 사실은 짐승이고 사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이 사실은 사탄의 단 한 번의 공격에 넘어졌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지혜롭습니다. 지혜로 따지자면 육신을 가진 인간 수준에서는 못 따라갈 정도로 지혜롭고,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너무나 딱 맞아요. 왜냐하면 사탄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말해주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지식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감미롭고 그리고 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뭐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들에서는 계속 그런 가르침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진리를 놓쳐버리면 계속 똑같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그 다음 삶은 또 똑같이 종교와 율법을 또 이야기하죠.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이 사람이 그 짐승,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대적자 적그리스도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1장 26절에 아예 처음부터 그 짐승도 다스리게 하면 좋은데 다스리지 못하게 해놓으셨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사탄은 나쁜 것인데 왜 하나님이 허용을 해놓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해 놓으셨는데 그 죄의 허용이 그냥 죄를 허용해 놓으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수준이 아니고요. 죄를 짓도록 허용을 했을 때 그 죄를 짓는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제1원인자가 돼서 죄를 짓도록 인간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인간 스스로 죄를 짓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죄를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죄를 작정해 놓지? 이제 그게 이제 신학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허용은 해 놓으셨지만 일부러 짓게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가진 모든 판단 기준 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짓게 작정했으면 하나님이 악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들이 깊이 있게 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 죄를 우리에게 작정을 해 놓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작정해 놓으셨냐라고 하는 거기에 더 방점을 둬야지 죄를 짓게 했어? 그럼 하나님 나쁜 악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거룩하시고 참되신 진리시다라고 하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다고요. 죄를 짓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들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수준과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자체가.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딱 창조할 때 처음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우리로 그냥 딱 창조해버리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왜 굳이 이렇게
귀찮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렵게 하지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제가 우리 그 고양이 이야기 했잖아요. 오줌 하나 못 싸게 만드는 것도 못 가르쳐 준다니까. 여기 소파야, 여기 오줌 싸면 안 돼. 앞만 말해줘도 안 된다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싸버리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래를 바꿔서 그래. 그 모래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근데 반항하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왜 반항하는지도 모르고 왜 오줌 싸는지 모르고 이불에도 한 3번 쌌거든요. 밤 11시에 그 이불 빨러 바로 안 빨면 냄새 진짜 안 없어지니까 이래가지고 그 코인 세탁 거기 가가지고 막 3시간씩 이래가지고 빨래해서 오고 막 때려주고 싶은데 때려도 못 알아들으니까 때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편해 보려고 모래 이거 막 날리니까 이래가지고 깨끗한 거 있더라고요. 좀 입자가 좀 큰 건데 모래가 아니고 그리고 오줌은 그냥 아래로 쫙 빠지고 뭐 아래 기저귀 같은 거 깔아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갈아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너무 편했지. 똥도 금방 보이니까 그냥 똥만 퍼내면 되고 오줌 쫙 내려가니까 그것만 일주일에 한 번 갈아주면 되고 그리고 모래 안 날리고 너무 편한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근데 그거 하나 설득해가지고 여기는 싸면 안 되는데야 라고 가르치지를 못한다고요. 그렇죠? 그것도 뭐 기술이 없어서 그러지만 근데 피조물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실은 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이 땅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은 완전히 하나라는 거거든요. 수학에서 보면 부분집합 아시죠?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면 동치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속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속하면 동치라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라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도요? 내가 이제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우리를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전혀 우리가 인식할 때에는 여전히 우리는 전혀 그런 가치가 안 되는 자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바꿔놓는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서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 가운데는 그 사탄과 짐승과 그리고 인간의 죄까지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실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동일한 것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놨을 때 반드시 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표출되는 건 뭐냐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그거를 내가 가르죠. 다 바꿔놓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나쁜 것이고, 그리고 내 생각이 좋은 거면 하나님이 안 하는 거라도, 사탄이 하는 거라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뭘 가지고 꼬시고 뭐로 유혹을 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내게 절해라. 그럼 너가 보는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주면서 뭐만 하게 해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에게 무릎 꿇게 만들죠. 그럼 사람은 그게 좋다고요. 그렇죠?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은 한번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 뉴에이지다, 뭐 키아누 리브스가 뭐 메시아 같이 더 원 이래가지고 막 그거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전부 다 기계에게, 컴퓨터에게, 프로그램에게 점령당해서 실체는 뭐냐? 전부 다 배터리 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 전부 다 코쿤 같은 데 갇혀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가지고 전부 다 전기 공급해주는 노예 신세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살아가는 삶들은 전부 다 뇌에 정보를 넣어줘가지고 프로그래머된 가짜 세상 속에서 자기는 가만히 갇혀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있는 배터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 생각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주는 그 세상 허상 속에서 그 안에서 울고 웃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안에서 성공하고 그 안에서 막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있고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무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죠. 해킹을 해가지고. 그래서 실체를 봐버리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인류가 전부 다 이런 컴퓨터 전부 다 프로그램의 노예가 돼버렸네. 이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몰피어스, 형상이죠. 그리고 트리니티, 뭐 이런 사람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기 시작을 하는데, 키아누 리브스도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죠.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그게 강력하냐면, 그게 뻔히 허상이고 자기는 배터리 종로를 타는 거 알면서도 그 빠져나와서 실상을 본 사람이 그래도 저 안에서 만약에 스테이크를 먹게 해주고 고층 빌딩에 부자로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난 저기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배반하죠.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인물을 설정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터리 되겠다고 또 꽂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혹이 심한 거죠. 가짜인 걸 다 아는데도 그게 좋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리고 우리는 말씀 통해서 이 세상 육신의 것들, 이런 것들을 허상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강력하다고 계속해서 허상 안 갖고 진짜 갖고, 그렇죠? 뭐 저 하늘, 새 하늘, 새 땅 그런 거보다는 당장 만져지는 거,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산단 말이죠. 진정한 해방을 못 누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자가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인지 알아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사람은. 계속 거기에 취해서 산단 말이죠. 제가 이전에 그 집에서 쫓겨났을 때 한 6개월 동안 돈이 없는데 저랑 같이 훈련받던 모든 대학생들 다 거지였어요. 그나마 저는 통장에 한 100만 원 넘게 좀 있지. 얘네들은 다 거지니까 그래도 100만 원밖에 없고 내가 무슨 그때 뭐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이걸 잘 매니지하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한 달도 안 돼서 다 썼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뭐 인출해가지고 아껴서 쓰고 이러는데 밥을 뭐 하나 먹으려고 해도 거지들이 옆에 있으니까 나 혼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나도 없는 척
안 먹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때에는 한꺼번에 몰아서 같이 먹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도 차라리 거지였으면 좋겠다. 나도 차라리 돈이 없으면 이런 고민은 안 하고 살 건데. 근데 그 100만 원 다 썼어요. 저도 이제 완전 거지가 됐어요. 진짜 평안하더라고요. 중간에 뭐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걔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아, 얘네들이 이걸 누리면서 살았던 거야? 뭐를 가지고 있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좀 들었던 생각이, 내가 뭘 가지고 이걸 매니지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준다, 이게 믿어지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이구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거 몰랐다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몰랐다니까.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경제라는 것도 내가 매니지하면서 살려고 할 때는 오히려 힘든 거구나.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전부 다 챙겨주고, 하나님이 나를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한 절대로 죽게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게 진짜로 마음속에 딱 믿어졌을 때부터는 해방이에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예요? 선악 기준이 돈 있으면 좋은 거, 없으면 나쁜 거. 근데 이제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내가 부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천한데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죄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악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작정 속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악이 아니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도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그 안에서 죄의 처절함을 내가 맛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놓으시는 거라고요. 뻔뻔하게 죄짓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자, 옛날에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로마서 8장 28절 가지고 본문에 그렇게 안 돼 있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도구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연약하고 심지어 나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알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좋은 것이죠. 오히려 그 안 넘어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죠? 그 안 넘어지고 나 똑바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한 사람은 그 넘어지는 사람들을 용납 못해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담배를,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술을,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럼 술 먹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야. 그렇게 판단해버린다니까요. 그렇죠? 저 사람 담배 피우고 저 사람 나가가지고 맨날 놀고 무슨 성적으로 막 결혼도 안 했는데 혼전 성관계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과 딱 잡혀있는 사람들 있죠. 왜? 자기 안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깨달으려면 한번 그 사람들이 넘어져 봐야 돼. 사실은 안 넘어지는 한 끝까지 사실은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줄 알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그 율법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율법으로 정죄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탕자 출신이 좋은 거예요. 중고 사역할 때
머리에 막 담배 풀풀 냄새 피워가지고 여자애가 중2짜리가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막 교사들이 아우 쟤 뭐 향수라도 뿌려줘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 그렇게 밤새도록 술 먹고 머리에 담배 냄새 풀풀 풍겨도 와서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제가 그 정신에 그래도 매주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이래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얘도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마음으로 어느 순간부터 열기 시작을 한다고요. 걔가 한 1년 지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었다니까. 그 뭐 나쁜 짓을 안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니까 삶도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관점으로는 절대로 바른 삶을 그것도 인간 수준에서 세우는 그 기준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넘쳐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거든. 우리가 무슨 존재인지를. 근데 나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사실은 좋았더라라고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완전하지 않은 첫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거를 주시기로 작정을 해 놓으셨다. 그래서 짐승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숙고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나중에 누가 다스려죠?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거를 그리스도만 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끝내고 그리고 그 짐승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끝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라고 하는 복수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것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그 퍼스트 리딩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늘의 천국 보좌 아련실에서 있는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그게 이제 퍼스트 리딩이에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신관과 그리고 천사관들이 그런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무슨 천사랑 이렇게 의논하고 이런 수준으로. 하지만 이 안에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세컨 리딩으로 두 번째 읽기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 안에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 갓 헤드 안에 이 복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3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지만 갓 헤드 안에 일단 복수의 신적인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런 힌트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함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고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뭐 계획하고 의논하는 것도 만들자라고 하는 것 사실 계획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알아듣도록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뿐이지. 어떻게 다 하나인데 뭘 계획하고 의논해요.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다 똑같은데. 그렇죠? 삼위지만 완전히 동일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삼위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의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그런 시적인 표현이나 히브리어의 표현에서 항상 그 대꾸법으로 똑같은 것을 단어만 바꿔가면서 그렇게 두 번 표현하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죠. 창세기 1장 안에도 그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셀렘이랑 다뭇이라는 단어예요. 셀렘과 다뭇 이게 보통은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설명한 두 동일한 단어 가지고 설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학자는 셀렘과 다뭇이 각각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셀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 그거를 나타낼 때 셀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다무스이라고 하는 그 모양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왕적인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다스리는 자, 순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단어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와 창세기 2장의 사람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이 셀렘과 다뭇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하는, 창세기 1장에서는 뭘 강조하냐면은 왕적인 존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명령을 주시죠. 너는 왕이지만 이 명령을 반드시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인간의 그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피조물과 창조자의 간극입니다. 간극, 차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반드시 그 간극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게 이제 왕적인 존재라는 거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스리는 왕이면서 하나님의 종. 모든 피조계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종. 이제 이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두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이 논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지, 정, 의를 가지고 또 영적인 존재고 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형상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이 10가지 정도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중세 신학에서 나온 것들이고, 실제로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가까운 뜻이 종주와 그리고 속주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종주와 속주, 그러니까 봉건제도로 생각하면 봉건주가 있고 영주가 있고, 그리고 그 영주 아래에 봉신이 있어요. 그래서 영주가 다스리는 땅이 뭐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영주가 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봉주, 신하에게 한 영역씩 떼서 주죠. 그래서 그 봉건 영주가 세운 그 봉신들이 그 자기가 맡은 그 땅에서는 완전히 왕이에요. 하지만 이걸 이제 바살 킹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수제라인 킹, 그 위에 있는 영주에게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그 영주가 준 그 땅, 그 영역 안에서는 자기가 완전히 왕이에요. 그 영역 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이런 수제라인 킹, 봉주와 영주와 그리고 바살킹, 봉주, 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개념 아래에 있을 때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근동지방에서 등장을 한다고. 왜냐하면 어떤 큰 제국이 한 민족, 한 나라를 점령했을 때 거기에 당연히 거기에 이제 속주가 그곳을 다스리는 봉주를 세우겠죠. 세울 때 자기 자신이 왕이고 진정한 큰 왕이고 참 왕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형상을 깎은 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툭 보내놓는다. 그러면 그 흉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흉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봉주가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흉상은 이 왕처럼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불경한 짓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왕을 대적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아래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왕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은 실제 왕이 아닌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놨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아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예가 시편 8편인 거죠. 시편 8편은 창조시입니다. 창조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게 이제 창조 이야기거든요. 3절에.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이제 사람 창조에 대한 거예요. 26절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창조 과정 중에 그렇게 돌보시고 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죠. 헬라어 성경에는 70인역에는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던 게 너무 불경스러워서 엔젤로 천사로 앙겔로스로 바꿔놨죠. 그래서 옛날 우리가 가진 성경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전부 다 그 헬라어에서 번역을 해놨죠.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너무 불경스러우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8편 기자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왕적인 로얄 랭귀지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영화, 존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붙을 때는 항상 왕. 그리고 영화, 존귀가 구약에 가장 많이 수식어로 꾸밈을 받고 있는 그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왕적인 그리고 하나님적인 단어지만 디바인 랭귀지, 신적인 언어이지만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로얄 랭귀지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왕적인 존재로 세우셨다. 근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 바이스제런트. 하나님의 바이스제런트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로 세워주셨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형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사람을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세기 1장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가지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신이 피조물이요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만약에 이 봉주가 영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봉주들과 영주가 군대를 끌고 와서 진멸시켜버리거든요. 진멸시켜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다시 봉주로 세우거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선을 안 넘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요한 선을 뭐로 주셨냐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으로 주셨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누가 세워주시는 대로 해야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의 이 땅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람은 다 판단합니다. 이거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그 안에서 기쁘고 슬프고 계속 그 양갈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안다는 거기서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집착도 없습니다. 왜? 다 이것들은 없어지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쁜 것이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나쁜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내가 바뀌었을 때, 그때 내가 아는 거야.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게 아웅다웅했을 문제가 지금은 똑같은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오히려 그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고, 이것도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믿어진다면 이 사람은 불신자들이 문제들 대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은 살게 되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치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 선교사 부부, 평신도인데 정말로 신실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저희 아버지 암에 걸렸었던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암에 걸렸을 때 제가 이전 같으면 당연히 불안하고 염려했겠죠. 어머니가 저에게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러고 있을 텐데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 와서 너희 아버지 이제 죽게 됐다. 그래서 에? 암에 걸렸단다.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서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저도 순간 그럼 내 이제 목사이기 아니고 일해야 되나, 취직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한 10초 정도 어머니 눈물 아래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 전하러 갔을 때인데 말씀 전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고는 저도 막 불안하고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한 10초 만에 뭘 기억했냐면,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최고 좋은 거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죠. 엄마, 그거 아니야.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으니까. 뭐 어떻게 말씀을 주셨니? 뭐 듣는 게 아니죠. 무슨 막 귀에 막 환청이 들리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거니까 괜찮다고. 그 안심시켜드리고, 그 아버지 그 일에 대해서는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 이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뭐만 기도했냐면 가장 좋은 거라는데, 저는 그게 분명히 믿어지는데 왜 그런지를 너무 우둔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게 보여주세요. 그냥 그 기도만 한 겁니다. 한 3달 동안. 아버지 3달 동안 치료 잘 받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얼마 전에 또 위암 걸린 것 같다 이야기했지만 거의 20년을 잘 살아계셨고, 5년 정도 지나면 원래는 그 암이 이제 잘 나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셨고, 베트남전 가서 그 고엽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국가보훈처에 했더니 그거로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다 낫고 한 10년 뒤에 그런 거 있다는 걸 알아서 신청했더니 그거로 한 달에 죽을 때까지 맨날 80만 원씩 나오고 용돈 생긴 거죠. 안 그래도 퇴직금 그것도 계속 나오는데, 연금. 그러니까 지나고 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왜 좋은 것인지를 육신적으로 그냥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육신적인 게 아니면 내가 알아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수술받고 했을 때 그 병실에 있는 그 환자 2명, 이 사람들이 아버지 모습 보고 좀 약간 쇼킹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암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불안해서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러면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막 얼굴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이 뭐 진짜로 생명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도 전파될 수 있고, 아버지도 믿음 가지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담대하고, 그리고 돈도 나중에 받고 암도 잘 치유되고 나중에 보면은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잘 되면 우리는 거봐 좋은 거였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안 됐어도 좋은 게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 그럼 그 안에 가장 좋은 게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는 그 시간표가 나에게 뭔가를 또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죠. 아버지가 천년만년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이건 나쁜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원망해 버린다고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승단 심사에서 떨어진 애가 이제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을 내가 이거 기도하면 그 정성이 가득하게 봐서 하나님은 응답해 줘야 되는 무슨 자판기 밴딩머신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닌데. 근데 사람은 그 구속의 과정,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 그 여정들을 걸어가지 않으면 100% 하나님과 같은 지정의와 인격과 통치하는 왕적인 권세를 다 주셨음에도 그렇게 산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담 이야기입니다. 아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방불한 자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상태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살 자로 온전히 시험, 프로베이션을 통과해서 일어설 수도 있고, 학적으로 아니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그곳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떨어질 수도 있고, 좌우지가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굿에서 베스트로 갈 건지 아니면 굿에서 worse, bad로 갈 건지. 그래서 크리에이션, 결국에는 역사가 증명한 크리에이션, 그리고 디크리에이션, 창조가 무창조로, 거기에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로 그렇게 가는 길로 흘러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지만 아직 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시편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자였다니까. 그렇죠? 아담은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저거 못 먹게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창세기 3장 가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5장 3절이에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아들을 낳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남뭇, 곧 자기의 형상, 셀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럼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왕적인 거에도 쓰이지만 또 뭐에도 쓰이냐면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로 사실은 만들어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딸들은 없냐? 그 아들, 딸 개념이 원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는 그것도 진리를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이지, 원래는 아들, 딸 얘기 없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니까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다 여자인 거지. 저 같은 여자 있으면 끔찍하겠지만. 그렇죠? 남자들 보면 좀 끔찍하죠. 신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실은 만들어가는 과정들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아들인데 왕으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 그분이 실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 첫 아담을 만들 때부터 계획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아담, 그 아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관사가 붙을 때는 군진명사로 쓸 때도 그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인류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은 개별적인 고유명사로 아담이라는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아담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군진명사로 인류를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한 게 맞다. 왜냐, 그 뒤에 보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든다고 복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만드시는 그게 원래의 계획이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줄 때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죠. 삼위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똑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끔찍한 일이고 너무 두려운 일이지만 거기에서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아들. 우리를 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땅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난, 죄,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가는 과정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곳곳마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어디에서 그렇게 부르냐면 시편에서 보통 부르는데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보통 다윗 계열의 왕을 의미할 때 사람을 보고 그 구약 성경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 성경에서 26절로는 우리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아니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줄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지가 지금 몇 살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 막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시편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시편 82편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6절에서 7절 보면 지금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계의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비드 킹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꼭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 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누구를 어드레스 하는 거냐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왕을 부를 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7절에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놨죠. 곧 이게 없어요.
동치가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왕의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계열의 왕들을 부를 때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이라고 아예 부르고 있죠. 그리고 시편 82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천국 보좌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꾸짖는 장면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꾸짖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지 않았냐?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드려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꾸짖고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그럼 이거 왕의 보좌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고대 근동에서 다 왕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아나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판단하지 않고 빈궁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고대 왕이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꾸짖는데, 그 꾸짖는 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는 다 신들이 아니냐? 이 신들이라고 엘로힘, 너희는 다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게 사실은 왕들에게 지금 왕들의 칭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아담이랑 연결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처음부터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만드는 그 사상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제 심판을 하시죠. 뭐라고 심판을 하시면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이 범인은 크리미널, 범죄자 그 소리가 아니고 너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이제 죽을 것이며, 하나님이고 신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너희는 이제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며,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아담, 너희는 이제 아담처럼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려지리로다. 방백의 하나가 아니고 그 왕자들의 하나, 왕 임금들 중에 하나같이 엎드려질 거다. 근데 임금들 중에 하나라고 쓴 그 하나를 기수가 아니라 서수로 번역을 하면 너희는 그 왕들의 첫 번째 왕처럼 넘어질 것이다. 그럼 이 대꾸는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담처럼, 너희가 지금 범죄했잖아요. 아담처럼 너희가 넘어질 거고, 왕들 중에 첫 번째 왕이었던 그처럼 너희는 엎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과 방불했었던 그 아담과, 그리고 너희들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계열의 왕들, 이거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옛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인용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고, 근데 뱀은 속이죠.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아니요, 이미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은혜와 상을 줬는지를 싹 모르게 만들죠.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존자의 아들들로 다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피조물로 알아라. 이게 창세기 2장의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인간관이 크게 두 가지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왕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 두 번째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봉신,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깨졌다고 하지만
창세기 9장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사람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고 핏째 또 고기 먹지 말라고 하죠. 그거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냐? 사람을 함부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택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다면 그 형상은 지금 깨진 것 같이 보이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소유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가질 자로 우리를 양육해 나가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6일 동안의 창조의 방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7일째의 안식을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꾸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너희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다. 이것도 이야기를 한다. 한쪽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쪽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계획들 안에서 사실은 감사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계속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왕으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아는 자로 저희들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모든 선악의 주체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